당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본격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찰스 콜스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오토게이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서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찰스 콜스는 출소한 다음에 평생 교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의 마지막 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런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이 계속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상생애를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돼요? 요만큼 될까요? 이만큼 될까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짧은 세계예요. 그렇게 짧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세일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찰스 콜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다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이 확정됐잖아요. 여러분 확정 안 됐습니까? 천국 가면 다할 수 없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거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매 순간에 그 유혹을 하잖아요. 탐욕,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러는데 나와 내 가족이 더 잘 살겠다. 이런 것도 자유롭고 그런 행포나 탐욕 이런 것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가졌던 돈과 권력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옛날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을 봤는데 지금은 전혀 그 신경 안 써.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적게 가진 건 상관없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 사람 상당히 학식으로도 좀 유명한 분인데 그 템플턴 상을 타기 위해서 영국의 버밍엄 궁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고 수많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도소의 그 죄수들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이죠. 그 삶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사서 폼나게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골프를 몇 라운드 쳤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받은 트로피를 벽에다 걸어뒀다는 것,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찰스 콜스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야, 저 사람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너 살다 그냥 적당히 죽어라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걸 원하십니다.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주 딱딱하게 굳은 밭을 막 갈았습니다. 예, 첫 비가 내린 직후에 굳은 땅을 가르고 곡식의 씨앗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초막절 전으로 첫 비가 내리면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겠죠. 6월절 즈음이면 곡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인가요? 성령 강림절이 됐는데 거기가 유대인의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추감사절입니다. 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 씨를 품은 땅에 따라 수확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한다고 하셨어요. 받아들이는 토양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토양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토양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것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없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초입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1절, 2절을 갖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시는데 큰 무리가 온 거예요. 워낙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소문을 듣고 많이 올라오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배 타시고 배를 좀 띄었어요. 그러면 강단 역할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띄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중앙에 앉아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힘들 텐데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띄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네. 낮에 햇볕이 중동지방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햇볕 밑에서는 주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선한 바람이 바다에 숲길을 불을 때 예수님 배에 올라서 많이 가르치고 오후에는 반대쪽에서 이제 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부드러운 바람이고 들어오는 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때 당시에 사람은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녁에는 오후에는 어디서 하냐면 산 위에 사신 거예요. 산상수님 그때 나온 겁니다. 네. 산상수님 거기서 나왔고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있었다가 그러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네. 자, 이 하나의 밭에 있는 2절, 3절까지 3절 올려주세요. 제가 다 있지 않으니까. 하나의 밭에 있는 4종류의 토양에 씨가 각각 뿌려집니다. 씨 뿌리는 방법이 당시에 넓은 벌판에 나가서 바람이 많은 날 이렇게 흩어서 뿌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쪽 장면 보시죠?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런데 밭이 넓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하기는 좀 뭐하니까 당나귀 등에다가 종자를 부대 자료에다 넣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당나귀를 지나가게 해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건 사람이 직접 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이 지금의 제주도처럼 제주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뭐가 많죠? 3가지 많은 거. 돌, 바람. 네, 첫 번째가 돌로 하셨네. 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밭이라게도 돌을 갖다 농사를 지려면 돌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야 하잖아요. 네, 그것이 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해요, 땅들이. 그래서 그런 때가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빈곤한 농부의 형편상 씨를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곳에다가 멋지게 잘 기영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땅이 부족하니까, 다 못하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땅에도 뿌려진 겁니다. 자, 4절 우리가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고. 농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 중에 어떤 건 길가나 밭두렁, 밭과 반 사이에 밭두렁 있잖아요. 거기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밭과 구분 짓는 기능을 하고 밭 가운데 이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씨를 뿌리고 나서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뒤집거든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돼요? 속으로 뒤집어 가는데 이
바깥 바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다 뿌려놓고 가만 놔뒀다 그러면 다 먹지요. 뭐 좋은 땅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땅들은 쟁기로 갈아서 다시 한번 풉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길가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먹겠죠. 네. 그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네.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을 한쪽으로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거긴데 흙이 깊지 않습니다. 왜? 이걸 밭에부터 못 갈았으니까. 싹이 곧 나와요. 근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네. 자,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싹이 곧 돋았지만은 첫 번째 그 어떻게 길가에는 아예 싹도 못 자라도록 먹어버릴 것에 비하면 뭐 새싹이라도 좀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새싹 비빔밥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게 좋다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새싹 비빔밥 해먹는 것만은 만족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거예요.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 새싹 비빔밥도 못 해먹어요. 예. 자, 7절 보시면 더러운 가시들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습니다. 이거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가시덤불, 그것도 밭에 갱결 갖다가 이제 표현할 때, 또는 동물들이 막 이게 멧돼지라도 올 때, 이거 막는 울타리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또는 이제 그 전년도에 농사를 지을 때 가시덤불이 남아있는데, 거기 마른 상태로 남아있다가 씨가 자라는 시기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씨가 자라 올라오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무성했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못 자라는 것은 뭐 땅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가시덤불의 문제예요. 이 가시덤불의 문제예요. 이 가시덤불이 씨앗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달아대가에 나옵니다. 새싹 이상으로 나왔어요. 한참 자랍니다. 쭉쭉쭉쭉 달아오는데 어느 한계 이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순간쯤 올라오니까 왜 가시덤불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크죠. 네.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가시덤불의 문제였어요. 네. 햇빛도 막아버리고 영양분도 뺏어버리고 자랄 힘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자, 더러는 좋은 땅에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2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그 떨어진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말하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 전체가 100배, 60배, 뭐 30배 결실 맺는 게 아니라 씨마다 열매 맺는 양이 틀리죠. 있잖아요. 어떤 것은 30개 내고 어떤 것은 뭐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토양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 배 중에 제일 맛있는 배가 어디 배죠? 나주배죠. 네? 신고배? 예, 신고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말이네. 네, 나주배입니다. 나주배에 가면 똑같은 나주배 그 물살이 썰어서 이만큼 큰 배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그 옆에 가면 조금만 옆에 가면 배가 보통 우리가 파는 건 뭐 이만큼 작은 배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농부는 그 땅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땅에 따라 그리고 오는 바람에 따라서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땅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길가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었고 세 번째는 무슨 밭? 유빈이 무슨 밭? 네, 가시덤불밭이 있었고 네 번째는 좋은 땅, 네, 옥토와 같은 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정도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이 어디까지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는 어디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발표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발표를 하면 또 그러니까. 자, 그러나 몇 번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시죠? 네.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예, 말씀하신 이유는 택함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도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실천도 못하고, 실천을 못하니 죽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이걸 설명해 주시냐면, 지금 제자들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이 본문에 지금 그 말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벨 이렇게 세우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는데, 자, 이런 종 사역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급성장세를 막 이루어내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뭐냐? 이 제자들이 지금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혼돈에 빠진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설을 해주시면서 바른 눈으로 너희가 좀 봐라. 바른 눈으로 좀 들어라. 그래서 바른 눈과 바른 귀로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 말씀이 뭐였죠? 예, 그 씨가 천국 말씀이에요. 예, 복음.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물론 나아가면 제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여러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자예요. 네. 여기에서 이 비유의 초점 어디예요? 씨 뿌리는 자가 초점이 아니고, 어디예요? 밭. 토양입니다. 토양. 아까 말한 나주배 얘기했듯이, 똑같은 나무를 주고, 똑같은 걸음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수확하는 게 크고, 크기가 틀고, 열리는 개수가 틀리더라. 이게 무슨 문제라고 했죠? 밭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 밭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의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엉뚱한 것까지 막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여기 네 가지 밭의 핵심은 토양이다.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튼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걸 좀 보고자 하는 거죠. 네. 자,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자, 밭들은 옆에는 누가 먹었다고 그랬죠?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이 전달됐지만은 마귀가 씨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길가와 농두렁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저는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참 오래전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얘기해 보면 전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선포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가 어디 깨진 시가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자의 완악함, 듣기를 거부하는 그 태도 때문이죠. 자,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오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서 그들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탄이 그 복음을 가져가 버려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렇다고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예. 왜? 좋은 땅의 경우에는 사탄에게 말씀을 안 뺏기잖아요. 만 열매를 맺히잖아요. 길가밭이 엉뚱한 밥에 그 마음밭은 말씀이 자라지 못한 게 사탄이라고 핑계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악해서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20절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나 박해가 임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러니까 돌투성이 그 밭에 돌 해놓은 거 따로 여기는 돌밭 여기는 자갈밭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밭이 커다랗게 있는데 그 밭 내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돌만 잔뜩 있는 밭이 아니에요. 한 밭인데 그 좋은 땅이 있겠죠. 좋은 땅 옆에 돌만 모아놓은 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옆에 길가도 있고 예. 거기에서 돌이 무덤이 있는데 자라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작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 못해요. 예. 하늘나라의 말씀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야 좋다고 막 했었는데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환란이 뭡니까? 사람을 누르는 고통인데 특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환란이에요. 예. 이 환란은 종말이 오기 전에 겪을 종말론적인 시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잖아요.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은 공격이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공격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 전혀 안 걷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하고 확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탄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잘 믿는 사람을 더 신경 씁니다. 예. 돌투성의 마음은 지금 잠시 기쁨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고 공부하고 막 하면 좋겠다. 근데 그 환란이 닥쳐와요. 집에서 너 교회만 나가면 넌 죽여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해가 하고 또 중동 같은 데서는 직장에서 또 잘려요. 가정에서 파문당해요. 그리고 누가 길에서 죽여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 아랍분들은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알라를 배반했다 해가지고 때려 죽여도 아무도 그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법이라는 그 동네 법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딱 생기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기쁨을 말씀을 받았지만은 환란이 현실적으로 닥치고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올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보면 그럽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십각이 되어 서로가 죽고 서로가 모아있으며. 예. 지금 환란이 오잖아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막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져요. 같이 식사하는데 구내 식당 가지고 식사하다가 혹시 눈치 보고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보고서 뭐라 하지 않을까 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옆에 사람 이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자, 이 핍박. 이 핍박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받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즉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그러니까 가시떨기의 땅에는 땅은 씨가 자라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근처에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막아버리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기쁨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염려가 있어요. 시대의 염려가 있고 재산의 물질의 속임이 씨를 막아서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잠언 11장 28절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헬망하거니와 의인은 그 투자에 가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 어리석은 투자 얘기 신약에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보신 분 혹시 유빈 빼고 네. 자기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3장 4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들에게 쏟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받을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수확하겠으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시대의 염려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한테 물어봐도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은 되는데 그 사람들 고민거리 20년 후에 뭘 먹고 살지, 30년 후에 뭘 먹고 살지. 그 사람들이 뭐 생존의 위협이 아니라 뭘 하고 살아야 될 건데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생존의 위협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넉넉한 재산, 넉넉한 많은 물질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사람들에게 야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그리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야, 돈 이만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든든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 있죠. 가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늦가을이 되면 집에 연탄 많이 몇백 장 챙겨놓고 쌀 많이 챙겨놓고 예, 그러면서 야 이번 겨울 좀 편안히 지내겠구나. 김장 잔뜩 해놓고 세 가지만 해놓으면 이번 겨울은 잘 넘기겠다. 그 기억이 나시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예. 저도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여름에 그걸 연탄을 갖다 해가지고 가을까지 말려야 되거든요. 여름에 해놨는데 장마가 졌어요. 몇백 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장마 져가지고 창고에 잔뜩 해놓은 그 몇백 장이 딱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많이 갖다 놓으면 내가 안전할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네. 그것이 소원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문이 얘기했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줄명하느냐. 네. 재물이 난리를 달아서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60배, 30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주제는 핵심이 뭐냐면 이해 또는 깨달음입니다. 진정으로 천국복음을 이해했다면 행동을 하게 돼요.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행동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 궁금스럽다. 왜 하나님이 그거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본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기만 한다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지금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저기 있으면 곧 되겠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직전에 포기해. 여러분 그 대학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나요? 아니에요. 아주 조금의 차이예요. 진짜 조금이에요. 조금 더는 더 되는 차이예요. 조금 더는 이 차이예요. 우리 생각은 어마어마한 차이라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실질적인 차이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결과적인 것만 보고서 난 안다고 포기하는 사람 인가 하면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어 하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서 맺히는 열매의 양은 각각 다르지만 열매 맺는 땅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죠.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같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었는데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알아오고 2달란트 받았던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걸 주시고 그 역량에 따라서 그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성장할수록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성장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과거의 그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닫는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2달란트 가진 자에서 2달란트 남겼다면 더 주고 10달란트를 했다가 10달란트 더 줘라. 근데 1달란트 가지고 겨우 지켰다 한 사람들이 뭐예요? 있는 것도 뺏어라. 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토양이세요? 어떤 토양이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2번이나 3번이나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그래도 좋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쪽에 가끔 가다 보면 좋은 땅 교회라 편마 붙이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교회님들 전부 좋은 땅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지체들 참 좋은 땅 되게 해주옵소서.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거듭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길가밭이란 그 돌짝밭이라든 가시덤불 속에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 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지요? 낭비예요. 맞아요. 어리석어 올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렇게 하다 너 망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좋은 토양을 통해서 근데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뿌리고 막 뿌리는 것 같지만은 저기 좀 낭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넘으니까 남는 장사 아니에요? 맞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안 맺는 쪽에다가 자꾸 신경 쓰고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고 이 열매 맺는 쪽에다가 목숨 걸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자, 그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열매예요. 이 열매가 유빈이가 학교에 생활하고 집안에서 그 공부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하는 속에서 그 속 자체가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따로 내가 가서 이제 미아에 가가지고 전도 나눠줄 때문에 열매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토양이 되면 당연히 뭐가 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점점점 커지게 하고 그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누굴 닮게 될까요? 예수님 닮게 됐죠.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보니까 예수님의 닮는 모습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증거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면 우리 안에서 무르익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자체가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만일 우리 마음의 토양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전혀 열매가 없겠지요. 한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면 열매가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좋다고 하니까 본인에 따라 가는데 이웃집 친구 권사님이 얘기하고 친구 집사님이 얘기해서 끌고 가서 교회 가서 앉아는 있는데 괜히 엉덩이만 아프다.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연세 드시고 우리 어머님들 정말 참 대단하시네요. 1시간씩 2시간씩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설교까지 같이 드시고 그래서 뜨겁게 앉아계시잖아요. 이거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렇게 만일 열매가 없다면 우리 마음의 토양을 바꿔야 돼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열매가 없다면 그 토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펴야죠. 좋은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적거나 무르익지 못했다 하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어요. 돌짝밭에서 어느 정도 자라났지만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못 맺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분명히 말씀을 듣고 뭐 했는데 우리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가다가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버리시고 뭘 제거하시는 거예요? 가시덤을 제거하고 돌들도 제거하시고 해준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다가 맥히고 엎어진다 생각할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엎어지게 했습니까? 알아요? 혹시 그 밑에 금덩이 있을지? 감사도 하세요. 그리고 고쳐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작전이십니다. 그 열매가 때로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최고봉이잖아요. 사랑의 화시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고 완벽한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이에요. 이 사랑은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생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잡고 사랑은 공동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유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혜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지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맺으시는 성령 열매로 기결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맨 처음에 나와 있지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상과 성과 온유와 자유와 그것은 그를 이해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목, 인내, 자비, 안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거든요. 이거 다 좋은 성품과 좋은 덕성이에요. 이걸 권장할지언정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근데 이 열매가 9가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추로서의 하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라 이거죠. 9가지 열매를 하나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기쁨이 있고, 사랑은 평화를 도모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비하고, 사랑은 양선하고, 사랑은 충성하게 하고, 사랑은 때문에 온유하게 되고, 사랑은 자기를 절제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같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지만 결실하지 못하니 우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지? 뭐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데,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고 예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능하게 하셔요. 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환란이나 박해를 계속 막 쏟아낼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그게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셔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했던 찰스 콜슨,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두 강대국 수도 워싱턴과 런던, 미국과 영국이죠. 여기는 벽돌과 몰타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빌딩들은 많죠. 빌딩들이 지은 게 다 뭘로 지었어요? 아니고 몰타로 시멘트로 다 지었잖아요. 결국은 이 도시가 이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결국 뭐예요? 시멘트다. 이거 깨닫게 되면 인생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 위대한 두 도시의 모든 장엄한 빌딩들이 어느 날 아테네와 로마의 폐허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사진 보면 그랬잖아요. 완전히 돌덩어리만 몇 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위해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C.S.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양질의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원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다 없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 그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강동 둔천주공아파트 문제가 생긴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얼마 전에 그 아파트들 몇십 년 전에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지을 판이죠. 지금 뭐 잠실에 보면 뭐 센트리올에서 멋있게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야, 나도 저기 가고 살고 싶다. 저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들도 몇십 년 뒤면 재개발해야 돼요. 수도 파이프가 썩고, 하수도 제대로 안 되고, 위에서 소대본 보면 밑에서 막 터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아래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됩시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현재의 삶과 가치와 질을 높이고 내일에 닿을 수 없는 복을 줍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여기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도덕지 않고 예수님은 공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4절로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시작. 신령들은 고백하고 신령들은 공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신령들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결단의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이 사랑의 말씀처럼 이 사랑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그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하십시다.